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긍휼과 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을 무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 말씀들이 헤레브 참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에 감추어 두신 7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가졌던 문제들이 단 한 가지도 남김이 없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끝까지 그 주실 은혜를 인하여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괴로운 이 외침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운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애굽에서부터 빼앗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보고 또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것은 마지막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야 친히 오시는 것이지만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고 또 진실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이 너무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의 얘기를 좀 간략히 이 요약을 좀 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의 날들 중 한 날에 모세가 성장하여는 자기를 남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때가 되었 그때를 성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형제들의 고역을 보니, 형제들의 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나라에 어떤 큰 국고성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고센 땅 람세스라고 하는 곳에서 진흙으로, 즉 사람을 만드신 그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여 람세스, 즉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찾는, 그게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역입니다. 즉 애굽 사람들이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열심히 찾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고역, 그러므로 이 고역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괴로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영생을 찾는 것을 고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고역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전부 이스라엘이 그것을 고역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편안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율법을 잘못 지켰으니 다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애굽 사람 이씨가 이브리 이씨를 죽인다, 이 말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즉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지 삼아서 한국 사람을 괴롭히던 것 같은 그런 괴롭힘이라는 게 아니고요. 애굽의 이씨는 여전히 율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선하게 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이브리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선을 애굽 선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선으로 다른 선을, 자기 것보다 좀 약하다고 하는 선을 죽인 것이 애굽 이씨가 이브리 이씨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항상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어서 엑수시아, 즉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권세자들이 말하는 선에 이르지 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신이 이것이 절대 선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선의 최고봉에 이르지 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말하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므로 또 그것마저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엑수시아가 말하는, 즉 세상 권세자들이 말하는 선에 이르면 우리가 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생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고요. 곧 멸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자기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이게 판단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즉 아무도 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겼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속에 숨겼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또 밖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이브리 사람 히브리인들 에노시끼리 싸웁니다. 에노시는 이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즉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또 형제를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네가 죽인 네 형제는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니?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네가 뭔데 나를 우리의 이 심판의 통치자로 세웠느냐? 왜 네가 나를 심판하느냐? 그러면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나도 쳐 죽이려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자기가 죽인 자기의 선이 결단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게 참 진리가 아니로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참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으므로 내가 두렵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려운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경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저지르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하나님을 떠난 걸, 그 죄를 알고 나니까 바로가, 즉 율법이 그 죄를 깨달은 자들, 즉 가탄들을 죽이려고 모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 쉐바가 없는 루엘의 지가 말하자면 미디안 족속의 땅에 야샤부 베르에 거하다가 거기에서 루엘의 딸 7딸을 만나서 쉐바가 됩니다. 즉 부엘 쉐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외국에 나온,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온 나그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고요. 그걸 깨달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네가 가서 이 백성,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오라. 즉 율법으로부터 선악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기들의 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저들을 건져내오라 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족속의 땅 베르우에 야사부 할 때 이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이제 루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또 다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 하나님의 친구에게 같이 가서 이제 거하다가 이 모세의 장인 루엘이 이제 그 본명이 이드로로 나타납니다. 이트로라고 하는데요.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의 에투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 성경은 짧은 그 성경 구절 안에 굉장히 큰 반전과 전환이 있습니다. 지금 이드로의 양을 친다라는 말은, 이드로는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치는데 이 양떼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 호렙산 앞에 가는 걸 모세가 이 이드로의 양떼들을 하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에트 양떼들을 치더니는 라하고요. 물론 목자라는 말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양을 친다라는 목축을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치더니 하야, 즉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에트 양떼를 몰고 광야는 뭐 너무 잘 아는데 미드바르가 광야죠. 그 미드바르는 광야는 말씀이 없는, 물이 없는 마른 땅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엘로힘의 산 호렙 안으로 들어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 즉 루엘의 양떼들을 치더니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시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 가운데에 불꽃 안에 보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사자는 너무 명확하게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 이제 세네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557이고요. 세네, 가시나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다 숲풀 또는 떨기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번역은 옳지 않고요. 가시나무가 맞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에 그 가시나무 타웨크 이 가운데에 불은 애쉬라고 해서 하나님의 불 성령을 말하고요. 그 불이 불꽃을 일으키며 그 안에서 보이시니라.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에 불꽃으로 그 가시나무를 태우면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성령으로 불꽃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보는데 이 가시나무가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말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삼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싸질르면 불에 모든 것이 타서 다 삼켜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불과 불꽃에 의해서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삼켜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애쉬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784고요. 이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관련 구절 1번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소멸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다 사라지는, 없어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소멸은 삼키는 걸 말합니다. 아칼이에요, 아칼. 삼키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다 불로 삼켜요. 근데 삼키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뭐가 안 없어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에 타니까 육은 다 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육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타는 게 남죠. 그 안 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흙집에 넣어주신 영은 흙은 다 타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후의 엘사다이시다라는 말이 그 신명기 4장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 번역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보니, 그리고는 보라 두 번을 얘기합니다. 보라 가시나무 세네가 불에 타는데, 이 탄다라는 말은 바르라는 말인데요. 바르는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안식의 말씀으로
렛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즉 성령의 불에 타면 다 하나님의 성전이 안식의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육은 타더라도 하나님 안의 영은 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2번입니다. 프린트 2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물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원어로 다시 풀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주는 느낌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는데 타는 것은 집과 지푸라기 같은 걸로 세운 건 다 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타지 않는다라고 하므로 너무나 명백하게도 지혜로운 자의 건축과 모래 위에 세운 미련한 자의 건축과 너무나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즉 지피나 어떤 풀이나 이런 것들로 건축을 했어도 남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남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터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가시나무 중앙에 불과 불꽃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만도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다 삼켜버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삼켜버리시면 영은 그대로 남는다. 즉 남은 자의 구원은 그렇게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여기에서도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멸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면 삼킨다라는 말이지 그것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삼키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삼키시면 말씀과 더불어 물로 함께 다 삼키면 그러면 죽지 않고 그들은 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돌이켜 제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제발이라는 말은 반드시 혹 꼭이라는 그런 말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돌이켜 꼭 이것저것의 대단한 애투 모습 광경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돌이켜라고 말하는데요. 이 돌이켜라는 말은 수르라는 말로요. 수르라는 말은 이 자기를 제거하다 또는 떠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돌이켜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고요. 돌이킨다라는 말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즉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제거하고 또는 자기를 떠나서 돌이켜서 내가 가서 이 광경을, 이 위대한 큰 가돌의 사이트 광경을 보리라 그랬어요. 물론 사이트는 영어고요. 모습, 광경을 보리라 그랬는데요. 이 모습은 마르에라는 말입니다. 이제 대단하다는 말은 가돌이고요. 또 이것을 보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저것의 가돌 마르에, 즉 광경을 내가 보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라 하는데 무엇을 보느냐 하면 가서 구경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왜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는 마두아라는 말이고요. 마두아라는 말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가시나무가 타는데 타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가보리라 꼭 가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돌이켜 수루를 내가 하여 지금 하나님의 불과 불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 즉 여호와의 사자, 이 불꽃, 성령의 불과 불꽃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제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함께 죽을 거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를 돌이켜서 즉 수로 제거하고 이 불꽃을 보기 위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 이거는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변질되고 그리고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말은 모세가 올라오는 걸 보셨다라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올라오는 걸 뭐 하나님이 당연히 보시죠. 그런데 그 자기에게로 오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모세가 자기를 돌이킨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것을 보셨으므로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시니 보소서라고 대답을 했어. 우리말 번역에는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안에는 불꽃으로 계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보소서라고 대답하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기로 가까이, 여기는 이제 하룸이라는 말인데요. 하룸으로 가까이, 카라브라는 말인데요. 가까이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발 위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발 위에, 그리고 또 한 번 발 위에, 발은 한 번 나오지만 위에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발 위에 신을 벗으라 라고 했는데 벗는다라는 말은 그냥 벗기도 하지만 내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신발을 벗어서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신발을 벗어서 그걸 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 위에 신을 벗으라. 이제 우리는 발 위에 신을 벗으라니까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발 안에 발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이 발 밑에 있는 거지 발 위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발등 위에 신발이 다 덮여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 위에 신을 벗으라, 내쫓으라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제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은 레겔이고요. 레겔 위에 신은 나알인데요. 신발을 말하죠. 나를 벗으라. 나샬인데요. 나샬, 내쫓는다, 벗는다 이런 뜻인데요. 손과 발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하는 모든 권한과 또 그 사람이 가는 어떤 바운드리, 즉 모든 영역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은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과 고난을 말하고요. 발은 그가 가는 곳을 말합니다. 몸을 위하여는 옷을 입고요. 발을 위하여는 신을 신습니다. 그러므로 옷과 신은 발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바뀌면 신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9장 5절을 한번 보는데요. 신명기 5장 29절 3번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옷과 신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발을 씻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발을 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발은 다 지체들이요. 지체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발을 씻는다 혹은 신을 바꾸어 신는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신발을 바꿔 신는다라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사상이나 어떤 그런 믿음과 어떤 나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자들이 한국에서는 군대를 가면 여자들이 뭘 바꿔 신는다고 하죠. 신발을 바꿔 신는다고 하는데 그걸 고무신을 바꿔 신는다고 하는데 즉 사람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즉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다른 사람에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전히 그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비슷한 의미를 성경이 먼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 얘기는 우선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법에는 형제들 중에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을 위하여 대를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민수기 25장 2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그 말을 하는데요. 우선 9절과 10절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 4번인데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진 그 법을 어겨서 그 법을 벗어버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신발을 벗기운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내가 잘 지켜오던 것을 버리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온 구율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네가 부엘셰바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신발 복음의 신발 부엘셰바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제거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도 벗으라고 하시고요. 그 이유는 네가 선 땅은 하나님의 후에 거룩한 마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마콤이에요? 가시나무에 하나님의 불성령이 나타나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콤이 됩니다. 너는 이제 아타라는 말인데요. 너의 섰다라는 말, 거기에 서 있는 걸 말하죠. 즉, 아마드, 땅은 에트가 아니고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러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성령과 불이 의해서 되어질 모든 아다마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레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다마들, 사람을 말합니다. 아다마 위는 후에 거룩한 아세르 마콤이므로, 그러면 그 땅이 이 아다마, 즉 흙으로 되어진 모든 아담들은 즉 분리되어서 후에 거룩한 아세르 마콤이라고 했어요. 지금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리되어질 마콤, 새로 일어나야 할, 다시 일어나야 할 거룩한 분리되어진 후의 땅이므로 너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을,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발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발, 즉 브엘셰바의 신발을 신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렇게 모세가 옷을 벗고 신을 벗어서 새로운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묶어서 했는데요. 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물론 오늘과 내일은 약간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면 이제 옷을 빨아서, 여기서 신발의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앞에서 이 이드로의 양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지금 향해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자기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똑같이 자기 옷을 벗고 신발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 거냐면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돌판 율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렇게 모세가 모든 양떼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모세는 그림자이니까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양떼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실 거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돌아가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야곱의 20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마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노키가 이제 나인데요. 나는 아버지 엘로힘이라. 이제 우리말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여기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엘로힘이라, 곧 아브라함 엘로힘, 이삭 엘로힘, 야곱 엘로힘이라. 모세가 엘로힘 보기를 본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라가 아니고요. 나바트라고 했는데요. 보기를 두려워함으로, 야래함으로 면전에 숨었다라고 하는데요. 면전은 네게드죠. 네게드는 자기를 숨겼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이제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어의 순서는 엘로힘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거기다 의자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대답할 말이 없죠. 근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뭐래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아버지가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럼 그 믿음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라는 말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말이고요. 그 믿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 그리고 야곱은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이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게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는 믿음 그 본질의 아버지가 되고요. 또 그 본질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아세르된 백성들의 에트 억압을 보고 또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보았다가 두 번입니다. 애굽에, 우리는 항상 애굽을 이집트라고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애굽은 성읍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은 성읍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애굽으로 애굽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애굽은 다른 의미로 성읍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말이고요. 세상은 할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부르는 자들이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그것이 곧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이집트라고 보면 항상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거기가 성읍으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성읍이라고 하신 말씀을 버린 게 됩니다. 항상 애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성읍이라는 말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성읍에 아세르된 백성들의 에트 억압을 보았고요. 그럼 성읍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이 아세르된 백성들의 억압은 이제 안이라는 말인데요. 억압은 이제 강제로 하게 되는 걸 말하죠. 억압을 보고 또 보았다. 파님들의 에트 압제를 야다함으로 그랬어요. 에트 외침을 듣고 에트 고통과 압제를 야다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참 말이 되게 어렵죠. 아니 그 억압이라는 말씀을 그 억압을 보았는데 그 억압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파님들이라고 하는데 파님들은 면전들이죠. 네게드들의 에트 외침은 짝한데요. 이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외침을 말하고요. 그 외침을 근데 그 에트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에트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인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외침을 듣고는 이제 샤마죠. 샤마하고 에트 고통과 압제를 야다함으로 그랬어요. 그럼 에트의 고통, 마크오브라는 말인데요. 그는 고통은 우리는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이 즉 이집트 사람들이 막 히브리인들을 자기네 나라의 성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막 노동을 시킨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스라엘의 자기 나라의 일을 자기가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압제를 야다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피해 의식적인 그 의식 속에서 이집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식민지 다루듯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식민지 다루듯이 핍박을 한 게 아니고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영생 얻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심히 찾는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열심히 찾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이것들이 그걸 못 찾게 되어 있어서 괴롭고 고통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통 소리가 안 나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통 소리가 안 났다는 말이고요. 지금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소리, 하나님이 들으신 고통 소리는 전 이스라엘이 다 고통 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가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사람이 다 고통 소리를 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중에 가탄들이 고통 소리를 냈는데 그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나오게 되죠. 나와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만 어쨌든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냐면 그걸 듣고 야다하셨어요. 야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막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억압과 또는 외침과 그리고 고통과 압제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막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좌절하는 그런 좌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올림픽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수년간 노력을 하고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게 좌절한 거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즉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즉 의를 하나님을 만나는 성을 그렇게 쌓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괴로운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그 주여 삼창하고 막 그렇게 날림 봉어리를 하는데 그럼 주여 삼창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그냥 주댕에 싹 닫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막 괴로워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셔요? 이 주여 삼창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안 들려요. 근데 심령의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서 좌절하면 즉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아벨의 이름처럼 헤벨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야다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려가서 물론 거기에는 내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려가겠다라는 말은 누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애굽 사람들의 손, 즉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아서 땅으로부터 즉 에레츠로부터 올라가리라.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리라는 말인데요. 물론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림자니까 완전한 하늘로 가는 건 아니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후의 안에 즉 후의 안에 그 이제 바울이 좋아하는 그 엔크라이스트 즉 그 안에라는 말인데요. 후는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안에라는 말은 향하여 또는 그 안에 이런 뜻입니다. 후의 안에 넓다는 말은 크다 이런 뜻으로 라하브라는 말을 쓰고요. 넓고 좋다라는 말은 토브를 말합니다. 스톤 코드가 2896이고요. 토브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죠. 이 후 안에 있는 넓고 좋은 토브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으로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말인데요.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마콤으로 향하여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사실상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6족속만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6족속만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6 족속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 이 6, 즉 6을 하나님이 끝날 때 6이 끝나고 7 안식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므로 6을 맞춰야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의 이름들을 다 잊어먹어서 까먹었으니까 이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고 잘 잊어먹기도 하니까 6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건 의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가나안 땅에 즉 약속의 땅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가?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 즉 이게 이 팔레스타인 땅은 전부 사막 땅이고요. 거기는 이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 몇 없고요. 그냥 얼마 없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즉 포도원은 이제 심어서 포도나무를 기르기도 하고요. 거기서 나는 이 농산물은 극히 적어요. 그 마른 땅에서 날 수 있는, 모래 땅에서 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나는데요. 사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모래 땅인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잘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잘 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은 뭐냐? 젖은 하라부를 얘기하는데요. 하라부는 이 젖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뭐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딱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젖. 히브리서 5장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인데요. 아, 6번인데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젖을 먹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젖을 먹는 자라는 말은 하라부인데요. 이거는 번역을 했지만 하라부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하라부는 뭐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말은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을 하라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라부가 율법인데요. 젖은 율법이 채워져서 살이 쪘어요. 이게 율법이 꽉 채워져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살이 쪘다라고 하는데요. 살이 찐 것을 뭐라고 하냐면 헤레부라고 합니다. 헤레부. 헤레부라는 말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기름이 헤레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쪘다라고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헤레부가 됩니다. 즉 기름짐이 되는 거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꿀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열왕기 하 1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8번인데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로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물론 뒤끝에 나오는 히스기야 얘기는 잘 여기서 안맥이 맞지가 않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시려고 하는 그 옮길 장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거기는 감람과 꿀, 곧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꿀이라는 말은 꿀은 데바시라고 하는데요. 데바시라고 하는데 데바시는 세상에서 문을 통하여 성전들이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걸 이루는 게 그게 데바시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는 말씀이
있는 곳이 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즉 이 여섯 족속에 있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 기름짐,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름짐이 되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 9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의 비유가 되는데 꿀보다 더 달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꿀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꿀보다 더 단 영생을 알게 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이스라엘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 젖과 꿀을 얻지 못하고 다 젖과 꿀을 죽여버리고 자기들도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이제 아타라고 하는데요. 아타,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외침, 아까 얘기 나왔는데 외침이라는 게 짜카라는 말인데요. 짜카, 외침이 모이고 모여서 들어오고, 지금 그 외침이 모이고 모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들려서 들어온다는 거죠. 아세르 애굽 사람들의 에트 압박과 에트 억압을 보았으므로 이제 두 번입니다. 이제 바로를 향해 떠나보내요. 지금 바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떠나보내요. 지금 모세를 보내겠다라는 얘기죠. 떠나보내요. 이스라엘 자손 에트 백성을 애굽 성읍에서 끌어내게 하리라. 이게 지금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 외침이 모이고 모여 들어오고 또 아세르 애굽 사람들 즉 성읍 사람들의 에트 압박과 억압을 보았으므로 이제 두 번인데요. 바로를 향해 떠나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 에트 백성을 성읍에서 끌어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이 그 모여서 들어오고 또 이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또는 이제는 항상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말해서 두 번.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낮과 밤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밤과 낮. 즉 다시 말하면 이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아담의 때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애굽 성읍에서 내 백성의 그 억압, 고통과 외침, 그 고역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왜 대답을 안 해? 그 음성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 하노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옛날에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다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다 가는 사람들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가거라 이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고 다 선교를 나가고 길바닥에 가고 예수 천당 불신이요 이걸 외치고 뭐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근데 귓구녕 막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동풍이라는 말도 있고요, 우이독경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마이동풍이라는 말은 말 위에 동풍이 불어서 이렇게 나가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은 쇠귀의 경읽기라는 말입니다. 소 귀에다가 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랬더니
저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고 너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허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의독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하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안 들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누구예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딱 안 나오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그 분영으로 들어와서 일로 다 나가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우의독경이죠. 그게 세계의 경일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참 진리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데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귀에 맞는 소리 할 때는 막 와요. 11조 맞추면 지옥 간다. 안식일 지키지 말라. 막 이러니까 좋잖아요. 안 가도 되니까. 돈도 안 내도 되고. 그냥 팍 와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더니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지옥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옥이 왜 없어? 그러면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세계의 경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하고 성경을 조금 읽고 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 바울이 이랬으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데 복음이 뭔지 개털도 모르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가서 전하는 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전하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어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가라. 그랬으니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막 갈채비를 차리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노키 이제 내가 누구인데 누구는 이제 미라는 말인데요. 누군데 바로를 향하여 나가며 내가 누군데 두 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성에서 이끌어냅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냅니까? 누군데가 두 번 나와요. 내가 두 번을 나는 못 간다라는 말을 이제 두 번을 하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성에서 끌어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나는 못 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증거와 또 입에 말씀을 달아주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입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곧 혀, 텅,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못 간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주셔서 아론으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다 말하게 할 테니 가라. 그래서 가라는데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하나님이 화를 여러분은 저 하나님이 화를 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기는커녕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갈게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막 자기가 가. 여러분들 다 그랬어요.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고 하고 이게 막 이게 뭔가 다른 걸 아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전한다고 딴 사람한테 말을 막 해. 그럼 하나님은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럼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이 너 가라! 이게 못 갑니다. 이게 다 주는데도 못 가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코가 뻘겋게 되셔야지 화를 내신단 말이죠. 화를 내서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손에다 이 손을 품속에 넣어서 문둥병이 됐다가 또 낳고 뱀을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많은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말도 달아주고 다 달아주는데 그래도 보낼 자를 보내서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모세를 본받아서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화를 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시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가시나무는 세네라고 하는데요. 가시나무는 뭐냐면 스스로 가시가 있는 나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찌르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온 단어가 가시나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찔리다라는 뜻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찔리는, 지금 사람에 의해서 찔림을 받는 그런 나무, 곧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로 성령으로 불꽃으로 브엘셰바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마지막 11번인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랬어요.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브엘세바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표적과 가서 할 말과 그들을 이끌어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곧 에셀나무를 심은 거죠. 그래서 그 에셀나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 야샤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제거하고 곧 자기가 죽어야 하고 또 자기가 신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또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게 채워지고 보냄을 받게 되는 그때에 되면 나그네인 것도 알게 되고 형제들의 신음소리도 고역과 억압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못 간다라고 하고요. 모세는 결단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어 광야를 다니실 때에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 전쟁에 나와서 무참하게 패배하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메켈 막대기를 주십니다. 그 막대기는 모든 권능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셰베트가 모세가 가진 메켈 막대기가 됩니다. 즉 권능과 막대기와 말씀, 그 말씀은 이제 아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물론 지팡이는 아론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다음 장면에서는 이끌어 나오는 장면은 아직 8장에나 나가야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보냄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야다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는 그런 모든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많은 여러 가지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지 어떤 한 장면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많은 의미와 뜻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배울 때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그리고 더 길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야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